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장절의 비밀을 좀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성찬식이 뭐냐? 성찬식은 이렇게 그냥 초대교회는 막바로 그냥 예수 믿으면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법이 약간 바뀌어서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세례자 이상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화채세를 주장하죠.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이게 빵이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리고 포도주가 이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런데 그건 틀린 거고요. 마틴 루터가 또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제 빵을 먹을 때 이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 이 빵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포도주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포도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틀린 거고요. 우리는 그 화채설이나 공제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해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이제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죠. 기념해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이게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계속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성찬식을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지옥, 사탄의 문제를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피를 흘려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끝내버린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하라는 뜻이 뭐겠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3.1절, 6.25 이런 개천절 이런 절기를 만들어 지키냐면요.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그런데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데는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은 막 이렇게 백화점도 쉬고 회사도 쉬고 막 이래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칠면조 고기도 먹고 이제 해서 먹고 굉장히 즐겁게 보내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무슨 절기냐면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대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 수장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곡식을 걷어가지고 저장한다는 뜻이 이제 수장절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 창고에 이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늘나라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일은 좋다, 저런 일은 싫다. 이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좋다, 저런 사람은 나쁘다. 이런 일은 행복하고 저런 일은 불행하다. 그 생각은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란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요. 창세기 3장 11장 창세기 6장 11장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은 네피림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명의 렘넌트들은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단 한 번도요,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진짜 목동일이 힘들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목동일 어려우니까 다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127도가 되는 그 바벨론의 수석 총리예요.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이 이제 시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죽일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잡을 게 없어. 이 꽃들을 잡을 게 없다고. 근데 하나 딱 잡혔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총리들이 그래가지고 왕을 딱 찾아갑니다. 왕에게 얘기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고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왕이 끼고 있는 이 반지처럼 생긴 의인이거든요.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의인을 찍어버리면요, 왕도 변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 사자굴에 어쩌서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좀 쉬었다 하면 어때요? 한 달 동안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장절의 비밀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누림과 이 완성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면 돼요. 나의 것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 때문에 이제 왕족으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점점 힘해져 가지고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유월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국과 노예와 바로는요, 불신앙과 세상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상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가 지금 한 얘기인데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랬는데 예수가 누가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원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니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원인이 되는 이 근본 문제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지 다른 데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놓고 또 따라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단이 죽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꾸 그런 얘기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물어봅니다만 하나님이 사단 죽일 수 있습니까?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거의 99.9% 멸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단 멸할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단을 영원히 이제 가둘 감옥소를 만든 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사람 가두려고 이제 이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단을 가두려고 이 지옥을 만드는데 사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단은 끝까지 따라와요. 여러분 끝까지 멀리서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 이 자기 통로를 만들어 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이제 통로거든요. 통로가 아니면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비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수도관처럼 큰 수도관 비밀 통로를 멀리서만 쳐다봐도 오금이 지른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멀리서만 쳐다만 봐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비밀 통로를 만들어 줘야 그걸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천국에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까지.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이제 보호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이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사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에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손에 든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집어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네 손 있지? 그거 네 품에 넣어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봐. 다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갈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만 잡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 지팡이 그거. 하나님이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지팡이 탁 짚고 그 지팡이로 홍해 갈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비밀. 여러분이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만 누리게 되면은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사실대로 진짜 믿어버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직장에 그런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가정에 한 사람 나오면 돼요. 교회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와보내면요, 홍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따라서 이제 누리다가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이제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있죠.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가 이건 누리다가요, 저 127도나 되는 그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실제로 믿기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믿은 거 아니에요. 이것 믿고 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임마누엘 축복, 이건 누렸는데요, 노마를 정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이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도단성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그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 왕했을 때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바치겠다고 이제 말하자면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하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합니까? 말도 없어요. 그냥 18만 5천 군대를 끌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 강원도 많은 땅인데 18만 5천 군대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너무 겁이 나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요, 사람이 겁이 나면 또 이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거든. 너무 겁이 나니까는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뇌물을 좀 갖다 바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내리 왕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는요, 애굽에다 원병 요청을 했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애굽을 의지하느니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썩은 갈대를 의지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혹시 의지한 사람 썩은 갈대를 차라리 의지하세요. 세상을 차라리 의지하려면요, 돈을 의지하려면 썩은 갈대를 의지해라. 차라리 그게 낫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의무고 거기까지밖에 없어. 우리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붙은 거예요. 그냥 사내립한테 온 편지 탁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탁 진짜 모든 것 다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단수의 단수, 복수도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군대를 친히 송장이 되었더라. 간단해요. 여호와의 사자 그냥 하나만 파송하면 돼, 하나님이. 그럼 그게 끝나버린 거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전부 감옥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중직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요, 밤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잖아요. 그 원수 이 헤롯 그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 먹다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 물 속에 충 하나 넣으면 죽어버리지. 기도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뭐 목사님은 누가 죽여달라면 다 죽여줘 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그럼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어 지금. 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즉 죽었어요. 저도 진즉 죽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실제로 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려고 제수선을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빨리 가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배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젯밤에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리라.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은행에 돈 많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내 통장에 돈 없으면 내 것이 되어야 돼.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한 구절만 내 것이 딱 되어줘도 엄청난 축복 쏟아져 버려요. 한 몇십 구절, 30구절 되버리니 전 세계 제패해버리잖아요. 그냥 30구절 내 것 만들면 전 세계를 제패해버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뭡니까? 오늘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이다. 얼마나 알 바 아닌 것에 목숨 걸어버려. 보통 신자도 다 그렇습니다. 일단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눈치가 좋든지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거기다 믿음도 없지. 정말로 그 삼위일체예요. 완전히 망하는 삼위일체. 눈치만 빨라도 돼요. 이야, 이거 잡으면 살겠구나. 이런 눈치만 있어도 돼. 정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까지 끝이요. 뒤에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땅 끝까지 증인 내뿐다 하잖아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리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씀 하나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평생 먹을 게 나와요. 평생 먹고 살 게 진짜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손자 안아줄 때마다 암송시키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왜냐면 계속 해줘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각인돼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평생을 노다지를 캐면서 살아요. 평생을 노다지를 캐. 삽질만 했다면 노다지야. 이게 한 사람 떴더니 석유가 펑펑 나와. 한 사람 떴더니 막 금덩어리가 쏟아져. 렘넌트 7명처럼. 정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를,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간절하게. 정말 이 언약이 딱 진짜 어렸을 때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처럼.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 없고 무슨 걱정할 말이 없어. 부모가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이 말씀 성취시키고 공부를 얼마나 잘해버렸는지.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사업도 너무 잘해가지고 사업도 좀 쉬라. 하지 말고 만나면 하지 말고 쉬라. 왜 그러냐?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데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요. 십자가 언약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 다 끝낸 거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 얼굴이 왜 그래요? 믿는 분들의 얼굴이 왜 그러시냐고요. 너무 이렇게 얼굴이 화창해져가지고 사람이 보면 그냥 나도 예수 믿겠다 할 정도 돼버려야 됩니다. 얼굴이. 아니 실제로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를 다 믿었더라 했잖아요. 얼굴 쳐다보면 다 믿어버려야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상태가 그렇게 되면 돼요. 딱 쳐다봤더니 나도 예수 믿겠다 이래야 됩니다. 뭘 말까지를 기다리기는. 서로 눈 한번 마주치면 아이고 나도 예수 믿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 정도 영적 상태가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갈보리산 그 언약 십자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감람산의 그 집중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걱정할 거 없고 미래도 걱정할 거 없고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진짜 답 나면 미래 걱정이 안 되고 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혹시 과거가 후회됩니까?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답이 안 났습니다. 과거부터 답이 나와요. 야, 진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하셨을까? 너무 진짜 놀랍다. 돈이 많다고 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다고 된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누려지고 오직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과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싹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현재가 가장 만족합니다. 정말입니다. 미래는요, 너무 확신이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구산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는 겁니다. 상구삼의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아니, 기운동 하는 사람들, 이제 명상운동 하는 사람들, 이런 요가나 이런 이 불신자들, 종교인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불교에 가서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도 우주에 말하자면 그 에너지가 내 몸에 실제로 들어온다는 걸 믿고 하거든요. 우주의 기운이 내 몸에 지금 이제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고 해요. 우주의 능력이 막 이렇게 내게 들어온다 이렇게 믿고 하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주의 능력은 안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의 능력보다 우주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 능력.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요,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하는 데면 입꼬리가 확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이제 전도로 이제 말하자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실제로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삶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상부상 기도 한 번만 하고 나도요, 확 살아나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가면. 그게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주의 기운 바닥과도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면요,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성도가 돼가지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기도, 셋째는 전도 그래야지. 첫째는 나, 둘째는 돈, 셋째는 성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 사람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성도가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래야지.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러면요, 사단의 놀이터 됩니다. 사단이 완전 놀이터 돼요. 여러분,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상식 이상의 것만 선택하면 돼요. 왜 그러냐?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죽어버렸잖아요. 아니, 재산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올 때 발가벗고 왔다. 갈 때도 내가 발가벗고 간다. 빈손으로 왔다. 내가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 가지고 내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욥이 그 악창이, 옴이 걸렸다. 옴. 지금 말로 하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옛날에 약이 별로 있겠습니까? 기아장으로 벅벅 걷고 있네. 온 몸을 갖다가. 자식 다 10명 죽어버렸지. 재산 다 날라가 버렸지. 거기다가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기아장을 긁고 있다니까. 친구들이 문병 왔잖아요. 친구들이 문병 와서 문병 온 자체가 조롱하는 거지. 마누라는 실제로 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있으면 당신은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차라리. 그러니 마누라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썩은 가죽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때는 이 썩은 가죽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딱 꿇어버려.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그게 확실합니다. 이 사단이 도망가면 또 여러분 상태 안 좋으면 또 금방 온다니까. 금방 찾아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버려요. 무릎을. 사단이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디로 소풍을 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소풍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게 우리 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심부름을 내가 했다. 어떻게 되냐 그 말이요.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을 가진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누림과 완성이 여러분 것이 딱 되어져 가지고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수장절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누림과 완성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수장절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